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금년이 이제 마무리 져가는데 몇 년이죠? 금년이 몇 년이라니까. 2000, 왜 물어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년은 몇 년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정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의 그 카운트가 이렇게 달라졌다니까요. 예수님이 분기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전, 그래서 before Christ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는 아노 도미니라 그래서 라틴어 말로 지금 예수님의 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2000내년은 18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가르셨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역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천당과 지옥이 갈라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지금 2018년도 맞이한다 그러고 2019년도 또 가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과 지옥, 진정한 기쁨과 원망과 불평, 희망과 낙심, 소망과 절망, 그리고 빛과 어둠, 여기에 대해서 갈라지는 그 위치는 예수님의 그 중심이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스스로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갈 것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천국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 안에 천국이 임했다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둠 속에 있는 거고,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거예요. 분노도 있고 절망, 낙심, 뭐 이런 원망,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삶도 지옥일 뿐만 아니라 죄가 있는 그곳엔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날에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무리지어서 찬양하고 있는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만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목자들, 그들만 그 영광과 광경을 볼 수 있었고 그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목동들이 그 사람밖에 없었을까? 아니요,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늘에서 웅장한 그 찬양 소리가 들릴 때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들리는 소리였을 텐데 보는 자가 없었고 들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목자들만 그 광경을 보고 듣을 수 있었고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면서 정말 볼 수 있고 듣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성탄절이고 기쁘고 즐겁고 또 선물 주고 뭐 이러는 어떤 행사로 지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온전한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모든 이런 희망들이 가득 찬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오셨나, 또 누구에게 오시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두 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2절에 보면 이제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난한 자에게 오셨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몇 가지 가난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면요, 삶이 어렵습니다. 삶이 어렵다 보니까 한편 초라해지고 때로는 비굴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게 때로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지혜자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로 너무 가난하게 하지도 마시고 또한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면 참 세상과 타협하면서 갈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고 또 비참하고, 그러니까 대신에 너무 부하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지혜자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세요. 그럼 우리는요, 먼저 계산하기가 형통하게 하는구나,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일단은 자족하는 비결을 알아가게끔 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는 부자가 되도록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깨달음이 있기를, 그 풍성한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난이라고 할 때는요, 지적인 가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못 배운 거죠. 아는 지식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배우지 못했다는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요, 때로는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세요. 그 심령에. 그 심령에 대한 거는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난이라고 할 때는요, 정치적 사회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부한데 정치적으로 가난하면 그 백성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 독재 국가들 많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뉴스에서 이 내전, 예멘이라는 나라의 내전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더군요. 다들 사람들은 그 나라를 잊어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 땅에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이런 정치적인 가난이 얼마나 불행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나라도 본의 아니게 이북이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도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초라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비판하고 판단해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요, 입 딱 닫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주장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아멘.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저는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예요. 아니, 우리나라는요, 사실 미국의 한 주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선교사 보내는 걸 같이 맞먹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끊어질까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많은 선교사들 해외 나가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이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속성상 교회에서요, 선교 보내는 거 다 끊어버립니다. 책임 안 져요. 그러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복음의 흐름이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난한 거는요, 영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가난입니다. 정신적으로 가난하면요, 다 피의식 속에 있어요. 내 탓이 아니고 다 상대방 탓으로 돌려요. 다 상대방 탓. 이게 아주 사회에서도 이상한 현상이 있잖아요. 부자들 때문에 우리들이 가난해졌고 가난해서 못 살고 왜 부자를 탓해요? 그런 어떤 원치 않는 어떤, 이게 영적으로 가난하면, 정신적으로 가난하면요, 피의식 속에서 살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 남의 탓으로 돌리다 보니까 남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원수처럼 되는 거예요. 네가 없으면 내가 잘 살 텐데, 네가 없으면 내가 출세할 텐데, 너 때문에. 뭐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욕구불만이 생기고 마음속으로는 좌절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지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듬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해 주지 못해요. 이거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이 가난함이 마음의 부여로움으로 바뀔 때 그때 우리들도 품어줄 수 있고 더듬어줄 수 있고,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꼭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가르쳐줘요. 마음이 상한 자. 요즘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상하냐?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모든 일이 잘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런 일들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서로 상하다 보니까는 서로 때로는 부닥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다 보면요, 삶의 가치관이 혼돈이 돼요. 가치관이 혼돈이 되면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갈팡질팡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부닥치는, 꼭 고슴도치처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상처받는다고. 우리는요, 찌르는 그 일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아멘. 찔러도 내가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생긴다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요, 예수님이 아프다고 십자가 안 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안 지고 내가 능력으로 내 모든 걸 다 해결할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화의 왕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포로된 자. 우리는 본의 아니게 현대의 문화와 문명이라는 큰 미명 속에서 사상의 포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포로가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갇혀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가르쳐줘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어떤 결과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나 그것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61장 3절 이 말씀은 세 번 읽을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슬퍼하는 자, 즉 애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을 때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시고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을 주시고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어제 심야 기도 때 한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나가 이 상황하고 똑같아요. 한나가 아기 못 낳는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일어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그가 원하던 그 어떤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이 말씀이 딱 나옵니다. 기도하는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 100일 심야 기도에서 토요일 날 오늘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게 내년 우리 표효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셔서 복을 주시옵소서. 네, 막연히 생각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정말 마음을 쏟을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한테 이렇게, 제사장이 대낮부터 와서 술 먹은 여자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왜 대낮부터 술 먹느냐, 술 먹지 말어라. 그때 한나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술 먹은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통하고 있습니다. 이 통한다는 말이 모든 걸 다 내어 쏟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저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 대신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양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가난으로부터, 마음이 상한 것부터, 포로된 것으로부터, 갇혀있는 것으로부터 참된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될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말씀에 뜨지 않습니다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의 예언이 이게 십자가에서 성취됐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응답됐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양같이 다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 담당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이거나 마음이 상한 심령이거나 포로된 자거나 갇힌 자거나 슬퍼하는 자거나 어떤 마음이든지 주님이 다 찾아오시고 임재하신다니까요. 해방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 정말 이 참된 자유함 속에서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이 역사가 이 성찬 속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한번